박수 치면서 무거워진 짐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를 많은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님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와 외쳐도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 가만히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와 외쳐.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며, 또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관심 속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여러 나라를 다녀왔는데, 복음 전하러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다녀왔는데, 제가 이번에 되게 고생을 좀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뭐 잘못 먹은 것도 없고 그러는데 절대 내가 물갈이도 안 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지금 여기가 라마다 기간, 모슬렘의 가장 큰 축제, 한 달 동안 금식 기간, 하루 내내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단이 좀 방해한 것 같다고. 하여튼 아무튼 그런 하루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싸우고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잘 하고 오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식사 접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다 온 교회는 애국인들 집회가 아니고 한인교회, 거기 가서 사업하신 분들, 엔지니어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가 형성된 교회, 또 선교사님들이 또 한 10대 분 정도 참석을 함께 하셔서 집회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인형 공장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인형 공장. 인형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잘 팔린데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카나다 이쪽으로 수출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절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벽. 무슨 말인가 했더니 30년 넘게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사업했는데 이렇게 어려웠기는 처음이래요.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전쟁이 전 세계 여파가 있게 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교인들도 많이 힘들겠구나. 우리 교회 사업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도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어제 은혜도 아니고 내일 은혜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지 않으면 쉽지 않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생명 축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한 주간 더 2주 동안 합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을 금식을 합니다. 해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먹고 침도 못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은 캄캄할 때만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루 내내 기도를 이렇게 한대요. 저는 그 모슬렘이라는 사람들의 그 신앙관을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으면서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 안 했던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으로 틈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제가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진짜로 물도 무서워서 먹을 수 없을 그런 가운데서 저는 메시지를 다 전하고 왔습니다. 다 전하고 왔는데 열매 결과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했다.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기고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셔서 각자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무슨 주일이요? 예, 종려주일. 도대체 종려주일이 뭘까? 왜 종려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왜 모든 교회는 이때 되면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좀 파헤치고 깊이 좀 한번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공생활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지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는 선언의 순간이고 내가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놓고 누가 고쳐줬냐고 그러면 내가 있단 말 하지 말라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많은 그런 좋은 사역을 해놓고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 자, 스가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자, 성경 읽으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가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500년 전, 몇 년 전?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왕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너무 겸손하기에 뭐를 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을 상징하고 영웅을 상징할 때 말을 탑니다. 흰말을 타요. 흰말. 특히 이당 교주 사이비들이 꼭 그 짓거리를 해. 흰말을 타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자꾸 쇼를 하는 거예요. 공산국가일수록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나귀 새끼를 한번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나귀가 뭐예요? 나귀는 평생 집 날르다가 죽는 거예요. 주인 등에다 태고 다니고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마지막은 자기 몸을 주인에게 바치고 죽는 것이 나귀예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끝나야 될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을 얻었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을 얻었어. 혹시 이 나귀가 착각하고 왜 있는지 모르죠. 이 모든 군중들이 자기를 위해서 동원됐고 자기에게 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나귀 새끼에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액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나도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옛날 우리나라 50년, 60년, 70년, 80년대까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가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그래서 잘 된다고 하니까 잘 산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전도가 안 맥혀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살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챙겨보려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내 등 뒤에 태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등 위에 서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분을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은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철저히 숨기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숨겼다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은 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야 하고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종료주일의 팩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여기서 선지자라는 이름이 중요하죠.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을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좋은 이야기든 안 좋은 이야기든지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좋은 이야기는 보태고 나쁜 이야기는 빼면은 그 사람은 직무유기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500년 전에, 7년 전에, 1000년, 1500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메시아가 오겠다. 왜 메시아가 와야 되느냐? 우리가 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그 예수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왕이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종료주일의 팩트다. 자, 이해가 되면 껐다. 제가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못해요. 자, 이제 그림을 띄워주면서 시청각을 쓸게요. 자, 나귀 새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손대지 않는,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여러분 그 전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타는 영광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저 밑에 동네에서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고 이 길로 올라갔습니다라는 가이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보다 이것이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자, 이것을 쭉 이렇게 이제 타고 올라갔을 때 평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참 희한한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데 깔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대통령이 갈 때, 특히 큰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왔을 때 여러분 비행기가 내릴 때 트랙에 그리고 길에 빨간 파케트가 딱 깔린 거 보셨죠? 너무 성경만 보느라고 못 봤구나. 내가 봤어. 보셨죠? 그것은 뭐예요? 당신을 귀하게, 당신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깔아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에게 지금 옷을 까는 것은 나귀에게 편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는 액션이에요. 그 다음 가만히 보세요. 손에는 뭘 들고 있느냐 하면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눈에 많이 뜨는 것이 종려나무야. 그것을 지금 양손에 들고 흔들면서 입을 잘 봐야 돼. 입에서 뭐라고 소리를 내는데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자, 크게 해요. 호산나 라고 외쳤다 그 말이에요. 자, 띄워주세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호산나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성경은 헬라어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다고 했어요. 자, 헬라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호산나의 뜻을 풀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모아소서? 도우소서. 이 두 나 따릅시다.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당신을 우리는 왕으로 받들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이해가 되려면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할 때 아하 하고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약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36년 지배를 당했죠. 후손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나라가 정말 정신이 썩어 빠지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고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3.1절 만들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짓밟힘과 억압은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8.15 광복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냥 노는 거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6.25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6.25는 그냥 공휴일도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뭐가 문제였어요? 첫째, 언어를 한국어 사용하지 못해. 일본어를 사용해야 돼. 한국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다 일본어 이름으로 바꿔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로 실컷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 버려. 가축 키워가지고 이제 좀 돈 좀 될 만하면 빼앗아 가버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 될 만한 유품들,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다가 가지고 가버렸어. 힘이 없으니까 짓밟혀. 힘이 없으니까 때려 맞아. 힘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 심지어 더 서글프고 속상한 것은 15살, 17살, 20살, 22살밖에 안 먹었던 우리 누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군인들에 가가지고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거 보상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에? 아리까리?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비참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끌어집어냈냐면, 지금 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외친 이들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힘없는 이스라엘이, 약한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속국이 되어서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지배당하고 있으니 자유 상실했지요, 평화 도둑 맞았지요, 재산 다 빼앗겼죠. 살 맛이 없잖아요.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는 자체가 수치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의 힘이라면, 당신의 능력이라면, 당신의 그 놀라운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다, 로마로부터 건져낸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우리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건져내달라.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종료주일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까지는 다 못 읽어줄 테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관한 뭔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대. 너 들었어? 그 예수라는 양반이 저 가나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말이 되냐? 야, 그런 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경제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지 않겠어?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지 않겠니? 야, 너 들었어? 뭘 들었어? 이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배가 곧 침몰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분이 딱 나타나서 한마디 하니까 바람도 풍랑도 싹 잠잠해졌다는데, 야,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로마하고 맞짱 떠서 우리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 더 나아가서, 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야, 그때 모인 수가 한 2만 명은 모였대. 근데 그 사람이 다 먹고 남았다는데, 야, 우리 이렇게 지금 배고픔을 헤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 한 끼씩을 걱정하고 있는데, 야, 그런 예수라는 양반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그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지 않겠니? 자, 지금 내 말 이해가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죽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 봤어? 못 봤지. 야, 그런데 너무 썩어서 내가 아는 친척이,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걸 봤대. 나사로라는 애가 죽어가지고 너무 썩어서 보기 흉측해서 묘에다가 묻었는데, 야, 그분이 나타나더니 말 한마디 하니까 살아버렸다는데, 야, 죽은 자도 살아버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고 통치가 되면 우리 한번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예요. 각종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불질병도 고침을 받았다더라.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예수님을 그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노래하고 맞아준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이야기를 그때부터 뒤로 500년 뒤로 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에 등장할 것이며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에 출현할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뒤로 더 갈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없이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그분은 진짜로 힘이 없어서 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져서 죽어줘야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오셔서 죽으실 것이다. 자, 손을 올리세요. 자, 손 내리세요. 자, 올리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4절을 잘 보세요. 야, 예수님이 저렇게 질질 끌려다닌 거 보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두드러 맞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짓밟히는 것을 보니까 군인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심지어 아낙네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아무것도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은 가짜야. 그 24절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나 5절 보세요. 아니야,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푹 젖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믿어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가 나와 상관이 있기를 원하고, 그분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애언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놓치기 쉬운 것을 제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저를 보세요. 자, 저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3,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성현이 성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요, 여보, 아들이라는데 딸이라는데도 불법이었지만 말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기계가 그랬다 그 말이죠. 우리 성현이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성남에서 태어났어. 너 혹시 생각 안 나네. 그 산부인과가 다 아주 각색로. 아이고, 우리 윤총기 입사 우리 집으로 잘 알아. 자기가 낳았어? 거기도 우리 동창이요?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60년 후에는 여자가 산부인이 배가 터지게끔 곧 태어날 시간이 돼도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 몰라? 여러분 알아?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야, 배 모양 보니까 아들 같다, 배 모양 보니까 딸 같다, 이 정도지, 그죠? 알아요, 몰라요? 요즘은 지금은 딱 기계가 딱 해가지고 아무래도 장애 같은데 날 거예요, 이것까지 해주잖아. 안 해줘? 자, 다시 띄워봐. 잘 봐요. 지금 7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천사가 마리아라는 여자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 지금 아직 처녀, 남자하고 잠자본 적도 없고 남자를 품어본 적도 없는 여자에게 와서 말을 하면, 너 앞으로 좀 있으면 이 배가 부를 거요. 근데 아들이요, 이름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줄게, 예수라고 쳐. 말이 돼요? 아니, 남자하고 잔 적도 없고 남자하고 함께 잠을 자 얘가 생기는데, 남자하고 잔 적도 없는 아가씨에게 찾아와서 너 좀 있다가 배가 부를 거요. 그 배부르는 그 속에 있는 아기는 남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라게. 말이 되냐고.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저를 땁시다. 아우, 시작. 아우잖아요. 근데 진짜 좀 있다가 여자가 배가 부르잖아. 진짜 낳았더니 아들이었잖아. 예수라고 이름을 졌잖아. 그 이름이 뭔가 봤더니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차 없는 사람이 차를 타고 실직 당한 사람이 직장 구하고 속색 있던 자식이 결혼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뿌리,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죄 문제인데 그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을 봐요. 더 충격적.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냥 땅에 떨어지고 땅에 솟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충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이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때,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문제 앞에 내가 비교해 보니까 너무 약해, 사건 앞에 나를 바라보니 너무 힘이 없어, 내게 들려진 소식과 눈에 보이는 사건은 나를 두렵고 낙심하기 그지없어.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 이 문제보다, 이 사건보다, 이 어려움보다, 이 상황보다, 이 일어나는 우리의 보이는 이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6월절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심도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라? 자, 손을 들고 아우 시작. 놀랜다 그 말이에요. 놀래. 우리는 어제 말도 잊어버려. 제가 기억나요. 우리 성현이한테, 성현이가 막 나를 따라온다고 막 따라와. 아빠 나 데리고 가, 나 데리고 가. 야 성현아, 아빠 혼자 갔다 와야 돼. 그러면 그래요.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줘야 돼.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 꼭 알았지? 약속 약속. 그냥 왔어. 우리 성현이가 내 손을 보고 쳐다봐, 째려봐. 너도 아빠냐? 그런 모습에 내가 딱 볼 때, 내가 투시 은사로 보니까 그때 내가 얼리 돌렸지. 가게가 문 닫았어. 많이 해봤지? 나만 그랬어? 몰라? 우리는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하루 전에 말한 것도,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했던 것도 모른다고 쌩까고, 내가 조금 곤란하거나 조금 그러면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이해할 존재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고,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면서 살 존재. 자, 껐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와 나의 소원과 나의 인생을 그분에게 걸고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분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계신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지금 이 자리도 역사하신다.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와 나의 비전을 그분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된다. 띄워줘봐.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대, 자료, 환경, 문화를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약속한 것을 지킬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멘.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들이 주목 시험 나와, 밑줄 쳐. 자, 나는 전혀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위험한 길이거나 급한 길이거나 그리 가면 안 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뭐야? 여보시오 스톱 들어보셨잖아. 안 보셨구나. 지금 여기서 뭐예요? 알라라는 뜻이 그거예요. 똑바로 알아, 바르게 알아, 진짜 알아. 바르게 알아야 뭐 믿을 거 아니야.
뭐라고 써 있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실이 중요해. 거짓이 없다.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 입에서 말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여러분, 이건 천대는 1대 2대 천대를 말하는 것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생활이 어려울 때, 가게와 사업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질 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터질지 몰라 사는 이런 세상에 살 때, 여전히 독감과 코로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때에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로 인하여 심령이 메마른 빈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만족과 평안이 상실된 지가 오래요, 자유의 행복을 도둑맞았던 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다시요. 시작.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만족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경험될 때, 이것이 체험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 느낄 때, 아, 이것이구나,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당당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이어야, 예수님은 능력이어야, 예수님은 실력이어야, 예수님은 권세여야, 예수님은 다 하신 분이어야,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믿어야 돼야, 그분만 따라가야 돼야, 그분께 내려놔야 되고, 그분께 맡겨야 되고, 그분께 던져버려야 되고, 그분께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 그래야 힘이 있어. 그분이 나의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전도가 뭐예요? 우리 내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 목적은 결국 마지막 결론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오라갑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 동안 우리 김기중 집사님,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온 것이 아니라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가게하는 사람, 가게하는 사람보다 사업하는 사람, 그냥 평직원보다 임원, 임원보다 기업인. 여러분, 사람은 바쁠수록 힘들수록 큰 일을 맡을수록 중요한 일수록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말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 친화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부터,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돌아온 주일 그 다음 주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여러분 때문에 인생과 팔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갑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죄 때문에 죽으면 끝날 줄 알았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인데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고린도전서 1장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정말 웃긴 이야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나 혼자만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인생도 바뀝니다. 그것이 예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고 흐뭇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내일부터 새벽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똑똑한 척도 잘하고 말도 정말 잘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참 아쉬워요.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전도는 한 명도 못 해온 것을 보면 정말 참 안쓰럽기까지 해요. 정말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진짜 저분 속에 예수가 있나? 근데 어떻게 일생 한 명도 전도한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전도할 때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내가 믿어지고 전달되고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주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치게 돼 있는데, 기도하여 다시금 회복하여 다시금 이겨 내간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 주인공이 나를 때리면서 내가 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들어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귀한 말씀을 듣고 성찬 예식하며 나를 성찰하고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강조시와 한국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